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잠언 1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네, 31절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은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말씀은 가난한 자에 대한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 산발적이지만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가난한 자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표현으로 말씀이 쓰여져 있죠. 20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제 언뜻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나쁘고 부요한 자들이 좋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자를 멀리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리고 부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움을 주고, 그리고 부요한 자들이 좋기 때문에 친구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가까이 가도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가까이 가지 않고 미워하게 되고, 부요한 자들에게는 사귀게 되면 자신에게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유익한 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부자들에게는 가까이 가고 아첨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2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얘기하기 위함이죠.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우리 이웃 중에 약한 사람이 혹 있다고 할 때 그들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그리고 가난한 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가난한 자들을 늘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는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좀 유아기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가난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다 부자로 만들면 불편한 점이 없을 텐데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조차 불편하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원래 이제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불쌍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을 만들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게 되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옛날부터 오늘날도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나 상대적으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사람을 없애고 다 부유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에 반드시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그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오늘 21절도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신구약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얘기하고 있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다 대변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하는가. 성경은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도우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왜 그들을 도와야 할까? 왜 그들을 돕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가난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흙수저, 금수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 권세 있는 집안과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어 하지 누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다 가난합니다. 대부분 가난하죠. 서방 세계보다 다 가난한 그런 처지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들의 땅이 아프리카고 또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빈곤 지역이고 또 분쟁 지역에서 태어나고 이제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출생의 요인들이 가난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출생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생이 생활에 나가는데 출발선을 다르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쉽게 인생의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출생 자체가 너무 빈곤하고 약한 지역에서 태어났을 때 정말 그들을 쫓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인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된 데에는 개인적 요소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성격상으로 게으르다든지 아니면은 투기를 좋아해서 노름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하는 것 때문에 몽땅 재산을 잃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난해지는 그런 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향이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책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회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사회에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도도 만들고 또 문화와 전통 같은 걸 이제 만들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왔죠. 그것이 바로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과거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 제도는 옛날에 서자들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하고 공부를 잘하고 학식이 있고 열심히 배웠다고 해도 이 서자들은 아예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것이 누가 그것을 박탈했을까요? 적자들이 박탈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제도로 인해서 조금 넉넉해지고 힘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막혀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은 이제 명문 사립 대학들이 있습니다. 명문 사립 대학들은 부모님이 그 대학을 나오면 자녀들이 어렵지 않게 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식과 부와 그 명예와 지위 이런 것들이 대물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 공정의 문제가 화두에 이제 많이 오르게 되는데, 이 공정의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이 분개하고 사회가 많이 가슴 아파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회적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더 가난을 벗어나기가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요인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부자들의 무관심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좀 나누고 함께 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디 그런가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아마 소수이고 대부분은 무관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더욱 이 가난한 자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하는 것,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들의 무관심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죠. 우리들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거나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5가지를 보세요. 가난한 자들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이 고착되는 이유, 출생의 요인이 있고 개인적 요인들이 있고 사회적 요인이 있고 부자들의 무관심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이라고 하는 무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개인이 노력을 안 해서 가난하지, 개인이 게으르니까 가난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제가 여기에다가 별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개인적 요소는 2번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외부적인 요인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생의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 부자들의 무관심,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 다 개인과 무관한 문제들 때문에 저들의 가난과 저들의 안타까움이 고착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이 문제를 더 고민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출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 최선을 다해서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참 힘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 그것만 한다고 한다면 5번째, 그래서 제가 별표를 좀 많이 붙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바꿔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우리가 조금 넉넉하다고 하면은 그 넉넉함을 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나누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돕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그것을 결론 짓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네,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안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예수님의 말씀 아주 명확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도 명확합니다. 가난한 자들 없인 여기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변에 많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가난한 자들을 평생 도우며 살았던 마더 테레사가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그분입니다. 인도 캘커다의 그 사랑의 선교회를 평생 이제 감당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되어 주셨죠. 이분이 88세에 이제 병으로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시는 장면이 좀 감동적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또 회복될 것을 권유를 했을 때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내가 평생 좋은 병원에 의료 혜택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도 의료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을 내가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도에서는 아무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는 아직 못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그 의료 혜택을 받게 되면은 순서를 기다리고 또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그러한 그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를 조금 숙연하게 하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테레사 수녀가 평소에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오늘 잠언의 말씀도 우리에게 같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회의 모든 이 불공정한 것들을 다 고치고 다 이렇게 바꾸어 놓겠습니까?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힘이 되고 기회가 있으면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마음이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힘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한 긍휼한 삶을 오늘 하루 살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애를 쓰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루를 사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